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9편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 초반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딱 읽으실 때 아마 그 분위기나 이미지가 떠오르셨을 텐데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술을 열어서 그를 비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입을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 이 침묵은 사실 어떠한 침묵일까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자의 적극적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선한 말도 하다 보면 끄트머리에 아니면 연결된 어떤 문장에 또 죄가 될 만한,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발언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아니죠. 안 편하죠. 할 말이 많은데 하지 못할 때 마음은요, 너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겠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자, 2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갈 때 마음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르면 편하진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근심이 더 심하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다 아시는 길이잖아요. 예수님만큼은 아시셨잖아요. 그거를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근심 자체를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걸어가는 정말 주님 뜻대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정말 갈등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일은 사실 없거든요. 애통함이 있고 또 쓰라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예수님도 눈물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절규가 있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것은 죄를 지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어떠한 나의 욕심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 입술로 죄를 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침묵의 입술이 열립니다. 이제 못 참는구나, 이 사람 다윗 결국 한계에 봉착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그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입술을 악인을 향해서 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열지 않습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향하여 엽니다. 우리의 입술은 때로는 대상에 따라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확률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항상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우리 피스메이커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건 누구와의 관계 속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말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말일지라도 잘 잡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에 있어서의 성경적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토해낸다라는 거였어요. 토해낸다. 여러분들 토해낸다, 아침부터 토해낸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지 상상하지 마시고 그 토해낸다라는 그 상황은 뭘까요? 토해낼 때 자기가 조절 못해요. 그죠? 내가 이것만 토해내야지, 이것들은 좀 위에 담아놔야지, 이러지가 못합니다. 그게 갑자기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 불이 붙습니다. 이 상대방을 향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침묵했던 이 뜨거운 마음이 어디로 토해내는가요? 나의 혀로 말하는 여호와여. 저는요, 이 말의 균형, 혀의 균형이 우리 안에 늘 견지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되지만 편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고스란히 어디에 오늘 찬송 가사처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세상 이길 힘 주시네. 여러분들 이러한 오늘 본문 이 텍스트 자체는 사실 뭐 어렵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죠.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최근에 보면 본문을 뭐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는 이게 이런 내용인가를 생각은 하게 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살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돌아보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답답한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연말인데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방송소가 나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희들 아이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좀 그냥 쉬운 예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침묵해서 어떤 정도까지, 그 침묵이 사실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침묵인데요. 지금 뭐라고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할 정도, 뜨거워서 막 불이 붙을 정도라고요. 그때 어디에? 여호와여. 그럼 여호와께 기도하면 되겠다. 저놈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경험하는 오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놈 좀 방청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저거 정신 번쩍 들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 4절 내용 가만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저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입에 혀를 물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잖아요. 그럼 그 악인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기도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종말, 나의 연한, 나의 연약함 반복되죠. 시편이 뭘 강조하려는 게 아주 확연하게 보이죠. 나의 한계를 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5절도 동일한 겁니다. 한 뼘 길이만큼이잖아요. 한 뼘 길이만큼. 여러분들 한 뼘이 손 넓이, 한 뼘 길이는요 한 손 넓이잖아요. 한 뼘, 이렇게 한 손 넓이. 다 성경책 보고 계셔가지고 자, 여기서 한 뼘,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한 뼘, 손바닥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약의,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도량형 단위에서 가장 짧은 단위가 뭐냐면 손가락 넓이로서의 한 뼘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뼘의 4분의 1, 손가락 한 마디, 그러니까 손가락 넓이,
손가락 넓이 이건가요? 손가락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 한 뼘의 4분의 1이 구약의 도량형의 최소 단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하면 거의 거기에 근접한 정말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길이만큼 나의 날을 되게 하시라.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하다?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악인 앞에서 침묵하고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근심이 더하여 그리고 선한 말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드디어. 근데 그 입을 여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시편에 굉장히 지금 반복되는 어떠한 포맷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뭐라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반복되는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작정하고 아마 다윗이 쓰는 것 같아요. 자, 5절 맨 마지막,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헤벨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이었습니다. 11절, 인생할 때 아담, 그 다음에 모두 헛될 뿐이다. 헤벨입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뭐냐면 꿈속의 모습이고요, 실체가 아닌 허상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허상입니다. 각 사람은 정말 실체가 아닌 허상처럼 막 좀 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헛된 일로 소란해요. 막 요란해, 막 시끄러워, 그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다고요. 갑자기 다윗이 인생의 막 허무주의로, 나의 종말, 나의 연약함, 한 뼘 길이, 허사, 예, 그림자, 헛된 일, 그 헤벨 막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비관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가 아니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인생 그냥 끝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최근에 2주 동안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것과 지금 동일한 어떤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는 인생, 이러한 인식이 멈추지 않는 인생은 2주 전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주일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것이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끊임없이 인식하는 인생은 뭐라고요? 진정한 소망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여전히 현실에 밀어두고 있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한 뼘 길이만큼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연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궁극적 소망을 붙잡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이게 계속 너무나도 큰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은 고백인데 어떻게 보면 악인 앞에서 막 악인을 향하여 정말 삿대질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무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절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거기 뭐냐면 하지만 이러면서 예, 주여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라고 한번 전환이 침묵을 깨는 전환이 일어나고 7절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이 내용,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생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전환을 맞이합니다. 주여 하는 거.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야 돼요? 딱 이 표현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동사 안 나와요. 동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 스탑. 여러분들 이게 좀 세 보이나요? 너 멈춰줄래? 이게 세 보이나요? 딱 명사 두 개 하는 게 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확실하죠. 너 멈춰. 그렇죠? 너 멈춤. 이런 느낌이죠. 지금 뭐냐면 나의 소망
죽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겠어요. 있나이다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런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한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소망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다윗에게 보였던 모습.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악인 때문에 막 마음이 근심이 더 심하고 뜨거워서 불이 붙을 정도인데 지금 무엇에 대한 고백이야? 정말 연약함 한 뼘길이 허사뿐이고 헛된 일이고 그림자라는 지금 나의 인생의 허무함, 한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과정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몇 마디 말로 내가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여러분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지금 간구가 나와요. 실제로 맨 마지막 단어 보실까요? 맨 마지막 문장,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뒤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 내용이요, 사실 이 1절과 3절 후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가 다윗의 기도의 내용 중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악인에 대한 이 분노가 왜 자신에 대한 허무함으로 나타나는가? 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해봤자 죄만 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 죄인을 대항해서 내가 몇 마디 더 한들 어떻게?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안 겁니다. 딱 그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저 사람의 죄가 아주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 사람을 좀 깨우치게 하려고 내가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게 할 일이야,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막 독단적으로 행했다가 저거는 아니지라고 해서 오히려 행했다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오히려 나의 행위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싸늘해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여러분들 결국 그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뭘 한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진정한 소망을 어디입니까? 주님께 둡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지금도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금 이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한계 속에 사실 그 사람의 한계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들어보면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부족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대화의 주제가 돌려지는 거예요, 결국. 근데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이 연약한 자들. 가만히 보면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그 얘기하는 사람도 게으르고요. 이렇게 일을 미루냐 그러는데 그 사람도 일을 미루고 있고 그냥 똑같아요. 결국 우리 안에 고백되지는 뭘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이 오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아까 1절과 4절이었어요. 찬송가 뭐였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데 맨 마지막 4절에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자, 13절 맨 마지막 보실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여러분들 죄인에 대한 지금 막 따발총 같은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결국 다윗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들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한 성도님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얘기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얻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회개로 누려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그 성도님 그 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처음에 시편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오늘 그 악인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이 다윗이 8절, 10절, 11절, 13절에 계속 고백하는 것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10절 옮기시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결국 어떻게 인생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사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의 오늘 제목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지만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뒤에 보면 나의 소망이신 주님께 두 가지 간구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받는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고 부르짖음의 응답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근데 응답과 회복은 우리가 늘 간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견지했던 것, 징계로서 받는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깨달아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한낱 정말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마나한 고백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나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 고백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가장 미세한 지점에 그 자리에 머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투명하게 또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요, 악인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악인을 향한 우리의 정말 복수의 칼날을 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도 있어. 아니, 저놈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동안에,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오늘 결국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고 오직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 무사 정말 허무하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가 되죠. 덧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여정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향해 갈 텐데 덧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소망 대신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지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오직 하나일 뿐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외침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만져짐을 통해 우리가 누려지는 참 평안과 또 회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